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다음 뭐?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순간에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미국 학자는 그걸 힐링 프레젠스라고 그래요. 치유하시는 존재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이해돼요? 그렇게 위대한 신학이요, 위대한 설교요, 위대한 강의다 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올소에다마는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위대한 신학의 진리를 알아보니까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에 이 여자는 영원한 현재를 경험했다. 앞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설교가 되는 거는 왜 예수님이 비치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4절도 있지만은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그분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니까 그분 친구 안에 거해요. 전능자 안에 거해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전능자와 같이 하니까 위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여 올소면 개도도 주에서 떨어지는 요 한마디가 주여 올소에다마는 위대한 설교 제목이 돼요. 근데 나는 강의할 때 개년 이러지만 여러분 절대로 설교단에 서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설교단에 설 때는 자네들 떨어서 개들의 던짐이 그래서는 개입니다. 이래는 말했는데 개년 하면은 상소리가 돼요. 근데 강의 시간에는 내가 나이도 많고 여러분 다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인데 박사님 빼고 그런 존재인데 그래 해도 괜찮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목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던짐이 이렇게 하든지 제목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우리 제목 한번 해볼까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주의 올소되만 개들도 준사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묻네. 거기에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으면 좋겠어요? 설교 제목 서로 연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단에 올라갑니다. 위대한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제목을 뭐라고 잡아야 되겠어요? 개들도 그러면 어때요? 개들도 장로님 어떻게 설교 제목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미숙 목사 설교 제목 뭐라고 잡으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강의했는데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여러분 뭐라고 제목 잡을까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부스러기 좀 긴데 그래도 괜찮아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도 생명입니다. 부스러기도 빛입니다. 빛이다. 여러분 좋은 대로 설교 제목 하나 잡았어요. 그런데 위대한 주여 올소에만 개들도 주인사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이해되죠? 기독교의 전 진리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대학에서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좀 그런 위대한 진리가 있는 것을 들어봤어요? 우리 처음 들었어요? 와, 그럼 내가 강의 명강의 했습니다. 박수 한번 안 해줘요? 자, 그러니까 예정에 없는 말인데도 참이래.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그것도 제목이 되겠죠.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전 기독교의 진리가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 한마디가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온 기독의 진리가 거기 다 포함돼요. 이걸 강의하려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10시간도 할 수 있고 10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전 진리를 강의하는 것이 이 한 센텐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All truth about Christianity is included here. 기독교에 대한 모든 진리가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강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능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소원대로 되리라. 예정에 없던 것을 있게 한 여자가 이 수르보닝의 여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것을 있게 한 여자.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정에 없던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능자로 하여금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마리아가 잔치에 예수님 어머니가 잔치에 참석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농담할까요? 이 예쁜 것들이 정신실례 해가지고 왜? 너무 큰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오늘 개들로 제 주인상에 때려 부수면 이 한 센텐스에 예수님이 전능자가 여자의 네 마음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손으로 하나님이 그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했어요. 창조주가 그 소리를 했어요. 빛이신 분이 그 소리를 했어요. 생명이신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야. 박사님, 박사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손으로 되리라.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면 박사님은 세계적인 유명한 때문에 용감합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 이거는 정말로 감동을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처럼 눈물 안 흘리는데 요새는 기도하든지 아마 이제 늙어서 그런지 눈물이 자꾸 나요. 네. 내가 뭔데 이름이 예영수라서 학생이 내 명패에다가 영자를 지어놔 이렇게 배고 지으니까 예수잖아요. 나 작은 예수요. 그런데 내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생각해보세요. 이 팔에 못 찌를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시관 쓸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전에는 전부 다 몰랐는데 나이 많아 그런지 나 때문에 그런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이 안 돼. 여러분이 뭐요? 개 같은 것들이. 그런데 그 개 같은 것들 위해서 전능자가요, 창조주가 그렇게 손을 못 박히고 다리에도 못 박히고 가시관 쏘고 이들이 맞고 욕먹고 하나 생각하면 내가 뭔데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지대로 줄줄 알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우리 주기도문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와, 뿅 가버려요. 누구요? 전능자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우리라는 말 따물에 여러분과 나는 친구여다. 형제 자매요. 이해돼요? 그 주기도문 얼마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창조한 분이잖아요. 우리 친구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그분이 빛이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 생명이신 분이 우리 친구잖아요. 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는 말이 다 우리 형제 친구를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자매를 만들어버리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순결합니까? 죄 없습니까?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그분이 당한 고통 때문에 어때?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났다. 여러분 주기도는 뿅 가요, 뿅 가. 이름 거룩하게 얘기를 받으시면 그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이름도 그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호와 라빠 이해됩니까? 이름 여러 가지. 그 직능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다 함께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런데 그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게 만약 어거스틴이 말한 하늘의 도시 땅의 도시인데 하나님 나라가 땅의 도시에 임하는 순간이에요. 시간 개념으로 말해서 뭡니까? 시간 개념으로 말해서 영원히 시간 속에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이 뭐예요? 영원히 현재 이름 영원한 현재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현재예요. 이야기돼요? 죽이는 말하고 연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입어가지고 우리한테 여러분 마리아 마리아 성모요. 천주교처럼 신격은 안 해도 얼마나 그 마리아가 위대한 어머니요. 하나님을 잉태했으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나라 임하시면 그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요? 뜻이 하늘에서 같이 하늘 뜻이 천지 창조한 그 뜻이 모든 우주를 찾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박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그냥 외우지 말고 외우면 눈물 나요. 감동이 되고 안 부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영어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Thy kingdom come on us as it is heaven.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라. 감사가 얼마나 되고 눈물이 지대로 나요. 젊을 때는 경험 못했는데 이제 늙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시니까. 그리고 또 기도가 옛날에 히스기야 아이고 이 친구야 왜 15년 말에 했냐 50년 말에서 많이 살지. 히스기야 민년도 살라고 그랬어요. 15년이잖아요. 와, 요새는 내가 주님 히스기야 왕 15년 됐지는 그 반 아니 7년 반 아니 10년부터 살게 해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이 얼마나 긴지 15년 더 살면 내가 105년을 살아요. 105년. 참 젊을 때 깨우쳐야 되는데 내가 많아지니까 이런 박사님 하나씩 깨우치시는. 그런데 자녀의 떡을 자의 깨들이 떠님이 맡은지 아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만 다 같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가 창조주가 감탄해가지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요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합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2장 서로 보는 게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 여자인지 이제 이해됩니까? 근데 앞으로 여러분 이거 설교할 때요 전신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얼마나 주인이 감탄했으면 여자의 네 믿음이 크다. 그때 주인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리 안 했겠나. 내가 강의하니까 여자의 네 믿음이 크다 이리 했지만 주님이 전능자가 감탄했으니까. 그럼 전능자가 감탄하면 뭡니까? 이러면 기도가 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없는 예정을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어떤 예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여러분 기도가 왜 어떤 예정을 이루게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크다. 전능자만이 예정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분처럼 예정을 당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위대한데,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크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덜 항아리 6개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까 채우니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퇴한주에 나선 것을 내거늘 그때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아는 이야기니까 예수께서 저도 포도주가 없다 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애. 근데 여자애 하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어떻게 오늘 여자 하냐? 그 영어로 하면 my lady, 이제 기분이래요. 마담, 어머니.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포도주 떨어지는 거 나와 무슨 관계 있노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왜? 아주 관계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예정이 없고 미래에 있을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거절이죠. 거절인데 예수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시킨 대로 해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예정이 없는 거지만 미래에 일어날 예정이지만 그 예정이 5년 후에 일어날지 10년 후에 일어날지 20년이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해라. 믿음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위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겁니다. 전능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더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 순종 그냥 순종 아닙니다. 전능자가 순종이요. 창조주가 순종이요. 빛이 순종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이 순종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그런데 하인들만 알더라. 자, 그 순간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 그 순간에 물이 뭐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합니다. 영원한 현재의 능력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위대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아까는 트로보링의 예전은 뭡니까? 예정을 얻는 것을 잊게 했죠. 미래에 일어날 예정을 앞당겨서 그날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가 나는 여기 갔다 왔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거기 가봤어요. 포도주 팔더라고. 먹어봤어요. 그래 나는 먹으면서 젊을 때 무슨 생각했는지 우리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주님 주신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첫째 제일 가까운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자녀가 뭐 될지 대학 마치고 저는 7년 동안 제가 중학교 4학년 5학년 때 우리 중학교 6년제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1년 되죠. 미국 부대 통역으로 가가지고 죽을도 살도 모르고 전선을 누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나옵니다.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 위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여기 배워야 될 거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미래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인 보고 순종해라. 아니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능자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육신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한데 그 육신을 입은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육신의 어머니에게 전능자가 순종했다. 우리는 완전히 인간인데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겠다. 전능자가 모범을 먼저 보였잖아요. 미래에 될 예정을 앞당겨 일어나도록 왜 어머니 마리아가 시킨 대로 해라. 그 한마디에 순종했다. 위대한 순종입니다. 위대한 모범이요. 이거 하나로 가지고도 설교 1시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 나가기 전에 혹시 부모님에게 이상한 짓거리 한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우리를 창조한 그분이 어머니에게 미래의 예정을 앞당겨 하는 그 기적을 행하셨다. 얼마나 위대한 순종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분도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순종하셨다. 미래의 예정이 있는 것을 바꾸어가면서 앞당겨 예정을 이루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일어날 예정을 앞당겨 이루어줄 수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남편이 사업합니까? 아내가 사업합니까? 미래에 될 일을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7년 동안 해가지고 미국 군인들한테 말해가지고 미국 목사가 내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보도 않은 사람 미스터 윌슨 네 분이 한국에 이런 내가 별명이 스쿨보이요. 학생이잖아. 스쿨보이. 통역을 해 왔는데 중학교 4학년 5학년 학생이더라. 이제 미국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내외가요. 우리 날 만나러 미국에서 왔어요. 전화도 안 되고 쳐다보지 편지도 못 받고 그저 군인 소개로 보니까 스쿨보이가 똑똑한 것이 통역도 뭐 엉터리도 하지만은 미래 유망 한마디 듣고 한국 찾아갔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 교회가 나를 보증해 주었어요. 미스터 윌슨 그 네 번 다 생각 떴어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 석사학위를 했어요. 오레곤 대학에서. 근데 처음에 위트와드 대학 기독교 대학 갔는데 거기서 내가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화장실에 무릎 꿇고 에이젝스가 다 닦았어요. 그런데 3시간 일하는데 30분만 일하는 것도 3시간 꼬박 했더니 학교 기숙사 학생들하고 교수 세 사람이 나한테 첫 박사를 무슨 박사 줬다 그러세요. 청소 박사. 나는 그 영광스럽게 생각해. 내 인격에 대한 박사거든. 내 인간됨에 대한 박사거든. 내 기독교 신앙 가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박사거든. 너무나 귀해요. 근데 자기들은 잔디 깎는 거 시키달라 이래 할 줄 알았어요. 식당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오레곤 대학 박사학위 난 다음에 저는 약속 안 했냐고. 그래서 그 대학에 교수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어머니가 부모에 순종하는 거 자녀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전능자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에게.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뭔말 한다고 꼬라보면 큰일 나요. 그거 회개 안 하면요. 이 눈 때문에 지옥 가요. 꼬라본 눈 때문에. 단장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아버지가 뭐 말 잘못한다고 술취가 온다고 누나를 부르리고 아니요. 술취가 와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돈 못 벌이도 어머니는 어머니요. 이해됩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돈이 없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경북대학 들어가가지고 아주 새벽에 가르치고 또 학교 갔다가 RTO 통역했다가 진해까지 넘어가 가르치기가 육군 사관학교 교수 대령을 영어를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가서 영어 가르치면서 관계대명사가요 전체사나 선행사는 어떻고요 하는데 내가 관계대명사 하니까 그 사모가 있다가 선생님 30분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강의하다가 관계대명사 하다가 잡는 거예요. 나는 또 이어서 관계대명사 오늘은 그만하고 다방에서 커피 차 한잔 마십시다. 그 예쁜 사모가 그 대령하고 같이 가서 다방에서 얼마나 피곤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 아들을 태어난 거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통이 큰 어른인지 몰라요. 감사하고 형님 주신 거 감사하고 동생. 그래 우리 삼형제는요 누나를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 돈 받은 거 다 동생들 형님 공납금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아버지가 멀리 나한테 뭡니까 17만 분 1억 7천만 원 달러로 잡세요. 1억 7천만 원을 나한테 줬어요. 몰래. 지금은 4억 5억 돼요. 그때 돈으로. 그런데 내가 나하고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리고 저 위에 계시는 그분이 알잖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거는 유산은 형님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숨겨가지고 선물로서 일생 동안 형님에 대해서 저식이 있고 동생 보기에 미안한데 그래 아버지 통장 10개를 가지고 형님 불렀어요. 형님이 아버지가 주신 통장인데 형님이 알아서 쓰세요. 근데 하기 서운한 거는 그러면 나하고 동생을 불러야 되는데 영수야 내가 의사지만 나도 돈 빌린 거 있다 하고 우리 형님 다 썼어요. 지금도 좀 그러니까 형님 친구가 예수 잘 믿는 목사 친구가 너 평생 후회하지 말고 동생하고 둘이 불러라.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눠라. 근데 우리 형님은 날 보고 영수야 빌린 거 있다 하고 혼자 다 썼어요. 근데 평생 형님 친구 말씀대로 우리 형이 욕심이 많구나. 부산에 두 부록이 다 자기 소유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11층 건물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으니까 그걸 나눠줄 수. 그래가지고 오늘 300만 원인가 그 장로님이 아버지 돈 주는 거를 동생 불러가지고 150만 원 동생 주고 내가 150만 원 받았었어요. 그게 아버지께 받은 돈이에요. 그래 그 이야기 했더니 우리 계수씨가 동생이 그 150만 원을 받아가지고 동생은 또 그걸 갖다가 가난한 친구에게 또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수씨 말 안 했잖아요. 우리는 일전도 받은 건데 아버님이 날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이 자기가 안 쓰고 친구 줬고 그래 누가 교인이 와가 300만 원을 동생한테 더 주더라고. 목사님 저 방문한 300만 원 더 주니까 형님 300만 원 받은데 100만 원 형님 쓰세요. 형님 쓰지 말고 가난한 학생도 오세요. 그때부터 내가 저학생 돕기를 시작했어요. 10명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랬더니 형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야 어디 다녀왔노? 하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친구가 돈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뭐하노? 싶어가 나중에 어릴 때가 물었어요. 야야 대해 목사 100만 원 날 주고 100만 원 친구 줬는데 이 나머지 100만 원 왜 했노? 봉투에 넣고 교회 가서 헌금했습니다. 그때 내 동생이 훌륭하구나. 그래서 내가 불렀어. 불러가지고 야, 너 위해서 돈을 못 준다. 돈을 못 주는데 내 일생에 형님이 길잡이가 될게. 말해봐라. 그래, 저도 미국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시험 하나도 안 치고 미국 교수인데 말해가지고 제가 미국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길 열어주는데 나는 친구를 돈을 안 줬어요. 절대로 돈. 여러분 돈은 절대로 셰익스피어가 함렛에서 뭐라 했냐면은 유명한 말입니다. 돈은 빌림과 동시에 가난은 찾아온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돈은 빌림과 동시에 가난.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야. 돈은 빌리줌과 동시에 친구와 돈은 떠난다. 한 번 더. 돈은 뭐? 자, 한번 돈은 빌림과 동시에 가난은 찾아온다. 빌리줌과 동시에 누구는 떠난다? 돈과 친구는 떠난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일전도 빌리주고 없어요. 안 합니다. 차라리 줄 바에 헌금으로 줘버립니다. 그냥 줍니다. 그게지. 여러분, 자, 한 번 더 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함렛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돈은 빌림과 동시에 뭐는 찾아온다? 가난은 찾아온다. 돈은 빌리줌과 동시에 누구는? 돈과 친구는 떠난다. 유명한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포도주 이야기 그만합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어머니에게 순종, 육신 어머니에게 순종했어요. 우리가 순종 안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강의 끝나고 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능자가 어머니께 순종한 거 봐라. 우리가 뭔데 순종 안 하노? 어머니가, 아버지가 술거리든 어머니가 돈벌이 못하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나 이야기 합시다. 요나는 이야기만 합시다. 다 알죠? 하나님 요나에게 악독이 가득 찬 큰 성 얻으러 가라고 니누에 가서 외치라고. 니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거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누에 가라 하니까 가기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도망. 지금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갔다 이거야. 도망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심지빼기니까 배가 막 폭풍가 이니까 도망가 빼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당해가 어느 속에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생각해서 고래가 그 속에 들어앉아 3일 동안 호흡하는데
어떻게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싹 빠지게 3일 동안 고생했을 거야. 그리고 고려배 속에 좋은 거 덜 앉았겠어요? 모든 악취는 다 했을 거야. 이 고래도 시급해서 혼났을 거야.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고래 창자 막 이렇게 때리고 했으니까 고래도 혼났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는데 우리는 추측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갔다. 다시스. 그런데 고래 3일간에 잡혀 있다가 니누에서 확 토해내놨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가 엉뚱한 짓거리 하면요 3일 동안 고래배 속에 되는 경상도 말로 하면 시꺼먹는 혼쭐 나는 시꺼먹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 경상 사람들이 혼쭐 났다 이 말이에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요 고래배 속에 들어간 줄 알아요. 숨도 가빠진 줄 알아요. 냄새 지독한 줄 알아요. 이것도 설교하면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고래배 속에 들어간 걸 추측해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래가 그럴 때마다 누나가 막 창자에 올 때 고래가 아빠가 이 뛰고 저리 뛰고 멀미 연하가 멀미 해가지고 왜 이게 생각하면 이렇게 웃어요. 막 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고래배 속에 3일은 예수님의 비교하면 뭡니까? 3일 동안 어때? 이따가 보냈잖아요. 3일간 외쳐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요나도 그렇지 3일 동안 외칠 길을 하기 싫어 하루만 외쳤어요. 근데 서울로 말하면 서울 제일 큰 청와대 앞에 말고 그 제일 큰 길이 어디죠? 광화문에서 외치겠어요? 막 하기를 원하는 나라인데 저 뒷골목에 가든지 말든지 그게 뭐라고 돼 있어?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무너진다. 그것도 40일이 지나면 이 새끼들아 너네가 무너진다 이래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내가 무너진다 뭐 그랬는데 이 내가 이제 창조해 어떤 노인이 어린애 들고 가다가 가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면 40일 지나면 니네가 뭐 무너지려 하니까 동회장 가가지고 그 얘기 한 거야. 동회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회의를 시작한 거야. 동네 가가 더 소문이 더 퍼지잖아요. 근데 임금님이 먼저 알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알았어요. 마지막에 알았잖아. 근데 임금님이 어떻게 사람과 동물이 다 금수가 무슨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니누에는 예정에서 뭡니까? 망하는 도시야. 그리고 요나도 망하기를 원해가지고 3일간 안 외치고 뒷골목에서 콧소리 한 것이 임금까지 알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짐승들까지 배옷을 입혔다는 요나서 3장 10절 보면 자,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찾았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줄치죠. 뜻을 돌이키사. 뭐 때문에? 회개 때문에. 이해됩니까? 여러분 범죄한 거 있습니까? 회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뭐를?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되고 못 살고 어려움이 자꾸 당하거든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 했는데 취소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이해돼요? 회개가 하면은 자
예정을 있던 것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회개다. 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회개입니다. 나가 다른 사람의 관계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회개와 용서. 다 같이 회개와 용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관계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하라? 회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뭐 하라? 용서하라. 주기도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기도문에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용서형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입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뭐라 하라고? 회개. 다른 사람의 관계는 용서하라. 자,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 요나가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니느웨가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늦게 밑에서 이 새끼들 망하나 안 망하나.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그런 말 하는데 강대상은 이 새끼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자들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한 것 그 모두 악한 일에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순간이 영원한 현재의 순간이다. 그때가 실제적인 현재의 순간이다. 치유하시는 현존의 순간이다. 여러분, 이 교수가 여러분 그런 경우 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때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을 취소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것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실제적인 현재입니다. 치유하는 현존입니다.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처음에 수르보니게 여자는 예정이 없던 것을 있게 했죠. 가나안 혼인잔치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앞당기게 일어났죠. 요나 이야기는 있던 것을 없이 해버린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요. 옛날에 우리 그걸 못 내가 노래를 외웠어요. 자, 출애굽기 몇 장이라 그랬어요? 3장. 출애굽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3장 1절에서 12절. 너 여러분 가운데 큰 목소리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님 여자분들 가운데 계세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좀 읽어봅시다. 장로님 한번 읽어봐요. 괜찮아요. 사절부터.
그 다음에 다 같이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널 보낸 증언. 자, 모세는 40년간 한삭 40년간 애굽에 황태자 노릇을 했어요. 왕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40년간 처가살이 했습니다. 이드로의 집에서, 장인어른 집에서. 그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처가에서 득보고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기 잘 가가지고, 근데 장기 잘 가가 아닙니다. 처가 돈 받아가 하는 사람을 병신노릇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 영어로는 wife scholarship. 와이프는 마누라, 스칼라십 뭐예요? 장학생. 그리고 처가 장학생이 내려줍니다. 40년간 4년만 해도 처가 장학생은 병신 노릇 하는데 얼마나 못났으면 처가 돈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40년간 처가 장학생 했으니까 참 민족의 지도자 큰 소리 꽉 묻히고 조국을 향한 헌신, 내게 맡겨진 소명 이런 것 큰 소리 다 사라지고 참 모세의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 나도 별 볼 없는 80 노인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런 거야 뭐 그런 거지. 그러길래 미안해. 그런 노래 광야에서 부르면 안 재밌겠나. 최인주 씨 서울법대잖아요. 우리 집 사람하고 법대 동동창이에요. 그런데 그분 부르는 유명한 노래가 뭡니까? 인생은 다 시작.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은 들어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그 다음에 뭐요? 두지 말자 미련이란 박사님 크게 불러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정처 없는 노래를 부르면서 40년간 헤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잘것없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다 됐다고요.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자, 이거는 다 같이 떨기나무. 아이고. 그 연예인 어떻게 알겠노? 됐어. 오늘은 스네라고 씁니다. 스네. 스네. 너무 중요하니까. 떨기 다 같이 떨기나무. 오늘은 뭐라고요? 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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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는 광목류 중에 제일 못된 거. 이거는 태양이 비치면은 불이 훅 붙으면 쟤만 남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쟤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된 것 중에 제일 못된 광목류 중에 그가 순회입니다.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노예가 된 노예로 고생 새가 빠지게 한 백성 이스라엘. 그다음 모세가 40년 처음에 왕자로 있다가 나머지 40년 무슨 장학금? 처가 장학금 받은 형편없는 인간 모세를 상징합니다.
수레와 같은 인간입니다.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런데 그 떨겨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신을 벗어라. 형편없는 수레가 있는 그 땅이 지금 모세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 모세야, 모세야, 네 땅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곳에 살고 가정이 아무리 가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뭡니까? 거룩한 땅이 됩니다. 이래요? 이것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저 앉아 계시잖아요. 그냥 말하면 지난해나 뭐 박사님 이게 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박사님 완전 다른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돈이 얼마인지 몰라도 시장 가면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형편없는 것들이요. 부자요? 그런 인간인데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를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 신은 뭡니까? 세속적인 온갖 다 밟고 다니는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은 다 벗으라. 그때가 모세가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어디인데? 스네, 형편없는 사막에 광목류가 있는 거기에 형편없는 땅입니다. 신을 벗어 전능자가 함께 하니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해돼요? 박사님, 우리가 대학 강의하고 할 때는 신나게 하지만 우리 시장에 가면 우리가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도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영원히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요. 빛이 임하는 것이요. 않는 떨겨놓은 불꽃. 이 사건은 모세 개인에게는 보잘것없는 양치기의 생활이 변해가지고 한 민족의 구원사를 장식하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삶에 바꾸어지는 그 순간이다. 이해됩니까? 한순간이. 위대한 순간입니다. 순회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 형편없는 거 우리 말해봅시다. 제일 핫바리 인생을 뭐라고 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가난에 쪼달린 사람이죠. 또 민초인네. 그 다음에 또 이런 뭐 해봐요. 형편없는 이야기 해봐요. 덜풀이 있는 곳에 또 노숙자 있는 또 면발이 생겨 또 하여튼 이런 설교 나쁜 거는 다 그래야 강조를 해야 순회가 무슨 뜻인지 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 근데 제가 장학금은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에 제가 장학생이 있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제가 돈 먹고 살아요. 제가 자인을 도와줘야지. 이해돼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시내가 있는 곳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타지 않는 건 뭘까? 전능자가 임하신 하나님 임하신. 그거는 모세 개인적인 보잘것없는 양치기 생활이 변해가지고 민족 지도자가 되는 바꾸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이다. 이 타지 않는 불꽃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모세 개인의 맥락에서 이제 봤죠. 이스라엘 보면은 스네어 같은 약한 민족, 노예 생활하던 민족의 구원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해방이 되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진을 보고 이스라엘 종교의 맥락에 보면은 당신이 도대체 묻는 신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고 에이미 문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나는 우리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위대한 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순회에 있는 그 형편없는 광야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임재하시니까, 빛이 임재하시니까, 생명이 임재하시니까 뭐가 됐어요? 에고에임이 한마디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 개인에게는 형편없는 저가살이 인생이 목동이 양치기가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꿔주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노예 생활에서 형편없는 그 민족이 해방을 찾는 그 순간입니다. 위대한 민족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누구요? 당신 누구요?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현재, 실제적 현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조금 공부 안 한다고 아인슈타인은 초등학교 때 일비리 했대요. 그 부모가, 어머니가 아인슈타인 위대함을 본 거예요. 절대로 자녀가 잘못한다고 저 새끼 놓고 미역국 먹어서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이해됩니까? 스네어 같은 인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다 같이 스네. 나는 경상북도 청도 대전 한밭대 시골 촌놈이요. 아버지가 목사가 돼가지고 청도 제 첫째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일학교 교육을 시켰어요. 순회와 같은 청도 촌놈이 청소학 박사가 되고 영문학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교육학 박사가 되고 그게 어떻게 되냐? 순회와 같은 내 인생이 시골 촌놈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능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일할 때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하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왔어요. 안 한 게 없어요. 내가 시작하면 성공해요. 그리고 평생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That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평생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운이 어디서 나오냐? 수레와 같은 내 인생이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 높은 곳을 그 이야기 했죠. 지난번에 그 찬송이 생각나죠. 대단한 어른이에요. 자, 이제 떨기나무 불꽃 알겠죠? 다 같이 떨기나무 불꽃 순회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제 경험을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10분 쉬어야 되는데 대학에서 제가 3시간 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제가 강의 잘하기는 잘하는 모양이에요. 경대에서 40명 정원에 250명 왔으니까 내 교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경대에서. 자, 저 개인 하나 하겠습니다. 저같이 그걸 뭐라 그래요? 파출부 있었는데 열심으로 했어요. 우리 자인 장모가 시간 떠고 나니까 우리를 도왔는데 이렇게 자인 장모에 참 충실히 하는 분이 갔어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우리 사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불쌍한 생각이 났어. 우리 자인하고 우리 자인 장모도 아들이 8명인데 아들 2, 딸 6. 그런데 6명이나 8명 늙으니까 근데 나를 부르더니 이 박사 요즘 오게 내가 아들 딸이 그래 있지만은 선혜가 장녀잖아 우리 사람이. 근데 선혜는 사람이 차고 그래서 예 박사 보고 늙을 때 같이 자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이사 가면은 우리가 5층에 있으면 우리 장인장모는 4층에 있으면 나는 너무 기뻐요. 우리 부모님의 축복도 받는데 제가 부모님의 축복이 내한테로 다 오잖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요셉 갖다 놓고 가운데 이게 뭡니까? 성기 있는데 손대라. 그래가 맹세했잖아요. 이해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게 뭡니까? 왜 이어돼요? 여기 자식을 놓잖아요. 생명이 이어가잖아요. 후손을 생명을 이어가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인이 내가 여봐서 자네하고 살겠네. 두 가문의 축복이 우리한테 다 온다. 부모님을 모시면요. 그런 축복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모시면은 요새 부모들 잘 안 모시죠. 문제 있어요. 문제. 그런데 파출부가 갔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 그래. 어디 있노? 어느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 가니까 완전히 갔어요. 옷도 없고 이제. 그래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참 신부인간 머리에 손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딸 우리 자인 장모에서 수고한 딸입니다. 너무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살아났어. 그리고는 온 집안이 제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살아나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저한테 이야기를 그때가 저 기도할 때 아가씨가 하나 오더니 아이고 많이 기다렸다. 아줌마 나 이제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탁 오더니만은 우통을 탁 보대. 이거 겉옷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 우두머리 제사장이 누구요? 아론의 엘리야살 아들에게 할 때 오기 벗어가지고 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둑 넘길 때 소주고 이후야 하고 시골 소머리하고 농사인 촌놈을 어디 어깨에다가 그래 겉옷은 믿음의 유산. 다 같이 겉옷은 뭐라고요? 다 같이 겉옷은 믿음의 유산이다. 그걸 봤더니 제가 탁 나타나더니 그 처녀 보고 승부로 가라 세 번을 흔들고 하니까 에이 또 못 따라가겠다. 에이 또 못 따르고 가겠다. 갚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어. 그러니까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군사로 열심히 일하는데 하도 열심히 일하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어디서 배웠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하니까 딴 거는 몰라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교회에 한번 청해야 되겠다 말하더라.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1년 기다렸어. 2년 기다렸어. 10년 기다렸어. 20년 기다렸어. 아직도 안 청했어. 그러면 아이고 오늘 또 나 혼자 가야겠네 하고 일어나는 그 순간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영원한 현재가 임재한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시아틀에 영광교회 정광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통합식 목사님인데 정광봉 목사님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살아. 나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제가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1992년에 교환교수로 1년간 가 있었어요. 연구실에 앉았다가 점심도 먹고 일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 찾아왔어. 교수님 1일 부흥회 합시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작,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 시작하고 10시에 한 설교하고 12시 설교하고 그다음 주일날 새벽 설교하고 세 번째 1일 부흥회를 갔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시아틀에 목사들이 많은데 시아틀에 목사들이 많은데 가만 생각하니까 시아틀에서 안 사는 목사님 청해야 되겠다. 그래 워싱턴 교환교수로 가니까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1일 부흥회 갔어요. 그래서 10시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설교하고 그래 하는데 설교하고 왜 그 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150명쯤 되는 교회인데 갑자기 금요일 날 소집하니까 85명이 왔어. 그런데 제가 12시에 설교를 하면서 불치의 환자 나오세요. 해놓고 보니 큰일 났어. 제가 병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한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불치의 환자 나오세요. 35명인가 나왔대. 이 큰일 났어. 그래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오래 기도하면 능력이 없다 할까봐 머리에 손만 대고 축복해달라고 툭툭 두드리면 기도 간단하게 했어. 30명 다 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 기도하면 막 쓰러지잖아요. 승리 본능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은 아무도 없었어. 그래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당회장실 이제 들어가는데 하면서 당회장실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잘라니까 목사님 정말 목사님 빨리 잡시다. 내가 집에 할래. 그래 누워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건방지게 불치 환자 나오라 해놓고 30명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라도 불치 환자가 일어나게 할 수 없었어요. 와 그때 간절하면요 말도 못합니다. 35명 기도해놓고 한 사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한 달 됐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그래 정광훈 목사님 저한테 그날 편지를 보니까 사표했어. 사표를 했어. 이 집회하고 청년들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10명의 청년들이 목사님 그동안 잘 지냈는데 우리 헤어질 밖에는 부흥 집회 한번 하고 헤어집시다. 그래야 안 싸우고 기분 좋게 헤어집시다. 그래서 나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위대해서 교인들이 다시 계속해요. 저한테 은혜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다시 목회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달 후에 집회 인도해 주세요.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서울서 유명한 식당을 하는데 시아틀에 와가지고 15일간 있다가 15일 가는데 교통사고 치고 나가지고 머리가 깨졌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평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치유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약 먹고 그러니까 진정제를 먹고 약을 먹는데 당신 하루 2시간 잠을 잘 자요. 잠을 못 잔다 이거예요. 그렇게 깨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서울서 유명한 목사님 오셨는데 왜 유명하면 내 동생 이혜태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은 더 잘하겠나. 그래서 생각해서 이제 나를 유명한 목사의 형이니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름도 예영수, 예수 목사님 비슷하니까. 머리도 허여니까. 근데 옛날에 여러분 저 뭐가 어른들이 무슨 그게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 신선이라 그럽니까? 어디 신선이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이제 머리도 허연 교수고 이러니까 뭐 선인처럼 생각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연대 받으러 왔지. 근데 하는 말이 교통사고 난 사람이 집에 가 나한테 기도 먹고 갔는데 완전히 나. 남편 보고 나를 얻고 10바퀴 뺑뺑이 돌아보세요. 뺑뺑이 돌아 내리는데 안 저려주는 거예요. 그 이분들 그 비계 큰 거 우리 침대 비계 있죠. 그 2개 벽에다 서세요. 근데 부인이 3m 뒤에서 가다가 뿌리 확 박아보고 10번을 박았는데도 안 아픈 거야. 그래 미국 의사한테 갔어. 안 아프다 하니까 미국 의사는 진찰해보면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된다. 자기 분명히 치료했는데 완전한 머리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안 나가고 그 이야기를 시애틀 방방곡곡에 교통사고 나가 머리 깨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한 달 있다가 또 금요일 가니까 7명이 앉았어요. 7명이.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와서 저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왔다. 무슨 기도야 하니까 그 두 부부가 일나서 울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불치 환자 기도해 주는데 그때 우리가 나가서 기도받고 나은 사람인데 한국에 그 식당 안 나가고 너무나 고마워서 시아틀로 머리 깨진 사람 찾아가지고 기도받으러 말해요. 그래 7명이 머리 깨진 사람 머리 깨진 사람 내가 기가 막히게 해서 주님 웬일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안 하고 10사람이라도 했으면 10사람 살았을 건데 내가 막 눈물이 나면서 후회가 되는데 웬일이 그때 20사람 말했으면 20명 고치고 예수 믿게 했을 건데 내가 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때 기도할 때 절대로 가져 웬일이 그때부터 그 훈을 기도할 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먹게 하고 그때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웬일이에요. 내가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박사님 무슨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같은 교수인데
왜 기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치료해 주세요. 그때 하다못해 5사람 했으면 그 소문이 크게 났을 건데 한 사람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안 오고 시아틀 방방곡에 머리 깨지잖아.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기도 못 했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의된지 몰라요. 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무슨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는 통 크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교회가 하면 여기 집회 온 사람들 다 치유되게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또 너무 크게 하면 이거는 또 엉터리 같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너무 크게 안 하고 제가 집회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해요. 800명 있는 교회 집회했더니 4,000명이 됐어요. 교회 새로 세웠다고요. 그런데 총회장 되는 분이 자기 아들 세우려고요. 그 목사님 쫓아냈어요. 세상에 그런 총회장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애들 못 왔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아들 열심히 하는데 동회장 되게 해주세요. 그런 짜짜 하지 맙시다. 서울대학 총장 되게 해주세요. 위대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노벨상 받기 이리 기도하지. 동회장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한 사람 나게 해주세요. 마찬가지라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절대로 딸 못한다고. 좀 못된 년들은 미역국 먹었네. 내가 미친 년이지. 그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알아들었어요? 말대로 됩니다. 요담 강의는 말대로 되는 강의합니다. 자, 제가 이 정광훈 목사 영광교회 집회하고 난 다음에 후에 주님 죄송해요. 제가 통이 져가지고 10명이라도 기었으면 되는데 한 사람만이라도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역사가 크게 돼가지고 또 집회도 같이 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 김선혁 교수가 경대 교수인데 저보고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요. 제가 목사인지 알고 예언 좀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10명의 분동병을 고쳤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몇 명이요? 몇 명이요? 한 사람이죠. 근데 목사들은 그 9명은 대목진 인간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네. 근데 어떻게 나를 목사 될 줄 알았는지 학생인데 나보고 우리 선생님이 그래 했거든. 예? 이랬더니 한 사람이 돌아와가 예수님께 감사했지만은 그 9명도 문둥이 된 걸 아는데 사람들이 너 문둥이인데 왜 꽂히냐 하면은 예수님께 와서 안 돌아왔지만 예수라는 분이요 나를 고쳤어요. 평생에 그 이야기를 9명은 돌아다니며 할 거네. 자네가 교수인데 제자가 와서 몇 사람 와서 감사 안 하고 나머지는 인사도 안 한다고 걱정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 학생들 나쁜 놈이라 하지 말게. 어디에 간지 모르지만은 내가 예 교수님한테 배워서 이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요. 그 예수님께 한 사람 돌아온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9명이 얼마나 내 눈에 좋게 보이는지 이건 무슨 이해돼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하늘의 도시에 속한 자와 땅의 도시에 속한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도시와 땅의 도시 영혼의 세계와 시간의 세계 러시아의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소프가의 형제들이 나눈 이야기인데 제 3부 7편 3장의 양파 한 뿌리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못됐고 못된 여자가 있었는데 양파를 이렇게 따다가 거지가 와서 배가 고프니까 아줌마 뭐 하나 주세요.
그것도 온전한 거 안 주고 반 썩어가는 양파 한 뿌리 였다 그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된 이 여자가 죽으니까 마귀가 끌고 지옥불에 던져놨습니다. 근데 이 수호천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딴 아줌마들은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수호천사인 아줌마는 지옥불에 타니까 어떻게 해?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아줌마를 구원할 되겠는데 하니까 세상 살면서 선한 일 한 적이 있냐니까 예, 양파 한 뿌리 뺐다고 그래 하니까 하늘나라에 양파 한 뿌리 빼가가지고 지옥불에 여장 자꾸 올리라. 너무 좋아가 지옥불에 가가지고 아줌마 네 양파 한 뿌리 내주면 자꾸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양파 올리니까 거의 천국에 다 왔는데 이 아줌마가 보니까 뭐가 자꾸 다리를 막 다 땡기거든. 그래 보니까 그 지옥불에 같이 있던 아저씨가 자기 다리 쥐고 막 올라오는데 그 아저씨 또 다리를 아줌마 쥐고 또 올라가고 줄줄이 천국 오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 양파는 날 때문에 했는데 나야 놀리고 있겠어요. 천국에 거의 다 왔어. 손만 대면 오는데 노라니까 이 새끼야. 안 놓거든. 이 새끼가 가면서 야 하면서 그 대가리 알아요? 머리를 꽉 찼더니 양파가 똑 떨어져 다시 지옥에 갔다. 그게 뭐냐면 지옥불에 갈 인간은 아무리 좋은 기회 줘도 못 간다. 또 이야기 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준비 대사예요. 제임스 레이니입니다. 같이 제임스 레이니. 이 양반이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준비 대사를 했는데 임기를 마치고 기후해가지고 에모리 대학 교수로 갔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학교 갈 때 자동차 안 타고 늘 걸어가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쓸쓸하게 혼자 있는 노인이 그러니까 바위 위에 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니 교수가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목사하고 교수 하니까 인사를 나누는 말벗이 대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노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커피도 한 잔씩 사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쌍하잖아요, 노인이. 그래 않습니까? 근데 2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그래 참 어느 날 출퇴근하는 길에 노인이 없는 거야. 그래 이상하게 노인 집을 방문했어. 노인이 전날 세상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장례식장에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찾아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노인이 누구냐 하면은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었어요. 늙어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길가에 앉아가지고 인사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분이 부자라는 말도 안 하고 코카콜라 회장이라는 말도 안 하고 커피 사주니까 한잔 얻어먹고 또 이야기하니까 또 이야기하고 근데 유족이 달려오더니 회장님께서 남겨놓은 유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찾아오면은 드리라고 했는데
봉투를 내는데, 그래 레이니 교수가 그 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내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고 정말 커피도 나누어 마시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못했어.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그때 돈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의 5%를 유선으로 줍니다. 세계 팔리는 코카콜라 5%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떡밥의 유선을 받은 이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노인이 전 세계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고 살았다는 거. 옷도 부리는 거. 코카콜라 회장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을 한 번도 안 밝혔다는 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침전을 베풀었다고 정말 그렇게 큰 돈을 자기한테 헌금했다는 거. 그리고 레니 교수는 너무나 참 좋아서 그 유산을 일전도 자기는 안 하고 에모리 대학에 헌금을 했다. 저는 이 이야기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 레니 교수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 부자가 굴러왔지만은 그는 부에 도취하지 않고 정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학생 기금으로 그 큰 돈을 다 내놨다. 그 내놓는 그 순간이 영원한 현재의 순간이다. 그걸 회장에게 친절을 베푸고 이야기해주는 그때가 영원한 현재를 도래하게 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 덕으로 제임스 레인이 교수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추대받아가 총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절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말 잘한다고 원수시하면 안 됩니다. 말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말씀이 있고 말에 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있겠어요? 말투가 있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조지 패턴 장군에 대해서 누구의 패턴 장군인지 하려가 모르겠어요. 2차 대전이 유명한 장수예요. 이야기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유럽의 벌지 전투라고 알아요. 벌지 전투. 유럽 벌지 전투인데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0일 한번 말합니다.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5일까지 일어난 전쟁인데 2차 대전 말레베 독일 최후의 중요한 공격이 있은 것이 벌지 전투입니다.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지역 벨기에하고 벨기에 나라하고 프랑스 룩셈부르크하고 서부저스 전체를 커버하는 전투인데 일기가 구름이 너무 끼가지고 독일군은 전차 부대니까 움직이는데 연합군은 비행기로 공격을 하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패턴 장군이 제3군단 군목 제임스 오닐이라는 군목 대령에게 출전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 병사를 다 모아놓고 오닐 군목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게 당신에게 당신의 선하심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이 엄청난 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멈추라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기후를 주시옵소서. 군인들로서 당신에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전진하여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저 원수들의 악한 세력과 탄압 세력을 무찌르게 하시고 인간들과 국가들 사이에 당신의 정의를 세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 후에 기후가 바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턴 장군은 군무원이 되내게 그 자리에서 브론즈 스타메다 청동 별훈장을 기도했다고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더니 정군을 명령해가지고 공격을 개시하라. 그러면서 암흑의 대령은 어느 방향으로, 암흑의 중령은, 암흑의 소장은 어느 방향으로 진격!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패턴 장군이 잠옷을 벗으면서 그 다음에 옷을 입으면서 공격 명령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부관이 패턴 장군에게 물었어요. 각하, 왜 그렇게 바쁘게 잠옷 벗으면서 뭐가 바빠서 그래 못쓰면 그랬냐.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와서 공격을 이렇게 하라고 내한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잊어버리기 전에 마음이 급해서 지시를 했다. 3시간 늦게 명령했다면 패턴 장군이 독일이 이겼어요. 이 패턴 장군이 그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명령에 공격했기 때문에 그때 독일 전차군을 다 전멸시키고 전쟁을 바꾸는 역사가 그것이 영원한 현재의 순간이었다. 실제적 현재의 순간이었다. 전쟁을 이기는 순간이었다. 그걸 제가 읽으면서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순간이, 영원히 임재하는 순간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구나. 그게 패턴 장군이 오늘 군모에게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영원히 임재하고 그 전쟁에 승리를 이끈 것이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패턴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0분 넘었는데 딴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줄게요. 예, 목사님. 그 벨기에 가면 그 워터루 전쟁에 대한 그 드라마 영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신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아주 더 생생한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세계의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역사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새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실제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우리에게 이 시대의 종말에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하려니까 저도 모세처럼 광야에 있을 때 아까 스네를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했어요. 예, 그 빛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나 그 빛을 봤다고 해 다 된 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단을 하는데 좀 그 현존에 대한 그걸 보면서 그런 체험을 하니까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영원한 현재, 실제적 현재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초연하게, 그렇다고 현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매임이 매이질 않더라고요.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다 매이잖아요.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러니 저러니 전부가 그런단 말인데 그걸 못 넘어서요. 왜냐하면 실제적 현재를 체험을 안 하면 묶이더라고. 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 현재를 한번 빛을 받으니까 자꾸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는 경북 지사 출마한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대구에서 식물인간에게 누워 있다. 내가 지난번에 식물인간 살린 기억이 나가지고 대구 가거들랑 동산병원에 가거들랑 어머니 식물인간 저 왜 그래요? 곁에서 나한테 전화해라. 그리고 내가 전화하거들랑 당신이 어머니 머리에 손대고 내 기도 할 테니까 내 대신에 어머니 머리에 손대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못 갔어요. 못 가서 기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니까 어머니가 일어나 있었어요. 언제 일어나노 하니까 당신이 대구 가거들랑 내가 목사님 기도해 줄 테니까 어머니 머리에 손대라. 그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영원한 현재, 실제적인 현재의 순간이 순간순간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기도 자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자식들에게나 이웃 사람에게 하면은 용서 안 하고 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용서 못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한 거 일어납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그 기도합니다. 예정을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고 앞당길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도 주시옵소서.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용서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하면은 5분 남았으니까 주여 삼창하고 부릅니다.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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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